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바랍니다.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 성경은 구약 1043쪽, 104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52주의 시간들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참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느끼는 것은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또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또 내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과 함께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결단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말씀 후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쉬고 있을 그때, 안식하고 있을 그때, 자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일을 기어이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121편에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37장 3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미리부터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먼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당시 애굽 왕의 명령에 의해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바로의 공주를 통해 기적적으로 구출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민족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게 하셨고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민족 교육과 신앙 교육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바로와 신경전을 벌이고 큰 싸움을 벌일 때 바로는 끈질기게 저항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들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에도 꿈쩍하지 않던 바로는 드디어 네 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하라고,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듣지 않자 바로는 다시 한번 양보하는 척하면서 멀리 가지는 말고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까지 끈질기게 버티던 바로는 여덟 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여기 남겨두고 가라고 하죠. 그러나 마지막 11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도, 재물까지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 가지 가정의 위기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문제들이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들이 없는 개개인도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낙심할 때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쉬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에도 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청사진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2월 첫째 주일부터 해서 성탄절까지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신의 백성들,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얼마나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청사진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최고조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즉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예수님 보내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인간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주시는 그 열정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수치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최후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게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으신 하나님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조선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명, 2명, 10명, 수십 명, 수백 명을 보내신 것도 모자라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제3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사야서를 이사야 한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요, 이사야서를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 이사야는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유다 땅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시기에 선포된 말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의 본문은 제3 이사야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포로 귀환의 기쁨과 더불어 고국에서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국의 현실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고국은 글자 그대로 황무지였고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고 성전 건축의 작업도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생활고에 시달려야 되고 동족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죠.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맺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6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구원을 위하여 나는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참 많았죠. 정말 나라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요, 참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지금 부재한 상황,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 상황, 갈등 가운데 내몰려져서 국민들의 민생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장관들을 탄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작년과 올해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지금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MF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IMF 시대 때도 정말 어려웠죠. 근데 그 IMF 시대 때보다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IMF 시대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국가적으로 위기이고 우리 개인의 삶도 좀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정말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축복받은 건 우리 개개인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헌신된 분들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이 이 땅을 위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나 같은 죄인, 존 뉴턴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 찬양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백은 결코 그 뉴턴 한 사람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존 뉴턴 못지않는 죄인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감사 없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없었을 것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일할 수 있는 축복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1년에도 좀 하루에도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축복 속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나된 것이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하지 않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위기들이 있었고 어렵고 고민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돌아보면 여기 작지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또 작은 기업을 섬길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주위에 또 귀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저 교회도 섬길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가정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잊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3절에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4절에서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은, 이러한 비전은,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만을 바라볼 때는 결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소망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제일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소년 요셉은 애굽에서 어떠한 꿈도 꿀 수 없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환경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기에 애굽이라는 현실의 벽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높고도 높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셉은 꿈을 꿀 수 있었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현실이 될 수 있었고 드디어 요셉은 그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이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2024년을 보내고 수요일에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요일이면 바뀌는 새해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크게 소망을 가질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2024년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 속에서도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소망마저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돌아온 땅은 약속의 땅이라기보다는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황무지였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기보다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한 현실이었고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이기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뭐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 갔을 때 그 지역의 여건은 한마디로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고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잘못 아닌 잘못으로 인하여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 속에 갇히는 그런 슬픈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이곳에서 무슨 전도가 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느냐는 의구심만 들어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옥중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였고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열릴 수 없는 구원의 문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성탄절인가요? 지난 성탄절 때 거의 최초였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제 밤에, 성탄 밤에 KBS에서 바울로부터라는 그 영상을 80분짜리로 만들어서 해줬습니다. 그게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송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CGN TV인가요? CGN TV라고 하는 온누리 교회에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방송국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CGN TV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로부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지역으로 갔고 또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꼭 한번 CGN TV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많이 저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눈으로 볼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이죠.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눈으로 볼 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해결되고 그것을 넘어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남은 시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 동안도 쉬지 않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소망으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새손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함께 일하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요 세상을 제어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요 세상을 제어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다시금 꿈꿀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도 소망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잘 계획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인류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금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올 한 해 저희들이 무사히 보낼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그 위기들을 이겨나가며 올 한 해 또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도 쉬지 않고 일하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낙담하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년 한 해도 주어진 환경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또한 내년 한 해도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내년 한 해 잘 계획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올 한 해 쉬지 않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년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